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지는 일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결론에 종종 이르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과 축복만이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지만, 만약 그렇게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욥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3장 이후로 37장, 38장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 욥기의 몸통 속에 있는 교훈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고 배우며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얻은 그 갑절이나 되는 축복은 정말로 욥에게 축복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욥기 42장 10절 이후 나오는 고난 뒤에 욥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며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면 그 뒤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 고난의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 말씀들을 인용하며 위로하곤 합니다. 욥은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후에는 자신도 육신의 병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에게 떠나갔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을 그 10명의 아이들이 죽음 뒤에, 그 고난 뒤에 다시 얻은 10명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으로만 알고 욥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끔찍이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10명, 그 10명의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을 것 같고,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걱정되어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자녀들이 죽고 난 후, 고난이 지나간 후 다시 얻은 10명의 아들, 딸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답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이라 한들 축복은 분명하지만 그 이미 10명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덮을 만한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욥의 고난이, 동일한 고난이 저에게 온다면, 동일한 축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잊혀지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축복으로, 기쁨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욥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겨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욥은 찾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욥은 1장과 2장의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난 후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엘리와 함께 왜 자신이 고난당했어야만 하는가,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토론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0%에서 90% 정도가 바로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친구들과의 토론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욥기는 42장이 끝날 때까지 욥이 왜 고난당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38장 1절에 친구들과의 토론이 다 끝나고 악유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에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 욥은 어쩌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 욥의 고백을 통해 두 가지 질문, 욥이 고난을 이기고 받은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갑절로 받은 육신의 축복들이 정말 욥이 받는 축복인가? 라는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며 받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살아가는 이 자연, 세상 속에, 인생 속에 동일하게 세우신 일종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하나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자연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 법칙이나 현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우박이 내리는 것,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해를 뜨게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어떤 영적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속담과 격언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혹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속담과 격언 속에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담겨있는 그 원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에는 그 전에 이미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선행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과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자연 법칙과 같은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과율이라는 법칙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와 이 욥의 머릿속에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 이후로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긴 토론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이 인과율이 전제가 되어서 이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친구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을 받고 있는 거 잘 생각해봐야 된다. 너가 무언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것이다. 원인이 너의 죄가 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벌하실 수 있겠냐. 잘 생각해봐라. 무언가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인과율을 적용하며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변론을 잘 들어보면 물론 내가 죄인인 것, 자신이 죄인인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만큼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이 고난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과율로 접근했던 또 다른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 1장 9절, 이 욥의 고난의 시작인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사탄의 머릿속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포인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 그 원인을, 그 이유, 동기를 제거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원인이고, 욥의 그 의로운 행동들은 그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악인은 망하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할 때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인생 속에서 잘 된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컨셉을 늘 우리 육신 삶의 만사 형통으로만 보고 이해한다면 이 욥기는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며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언가 잘 되고 있다, 무언가 복받는다, 혹은 선하다라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의 개념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욥과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육적인 세상 속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 속에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38장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2장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들이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첫 번째 깨닫게 된 사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인과율과 같은 인생의 원리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인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물의 근원을 만들었는데 네가 아느냐? 얼음이 네게서 났는지 아느냐?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과 모든 1월 성신의 조화를 네가, 그 태양계의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사계절이 어떻게 생겨났고 바람은 어떻게 불게 됐으며 산에 있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고 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타조가 빠르기는 하지만 날지 못하는 이유를 너가 알고 있느냐? 등의 욥이 도대체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자연현상 속에서 아는 일들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 하나님의 포인트는 너가 이렇게
네가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자연 원리도 이해 못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천상에 있는 세계의 영적 원리들,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욥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고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성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이해하고 만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의심하며 질문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들입니다.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더 깊은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육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그 이해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장 3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원리를 아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고난을 이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만나는 이 고난은 해석이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지식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3절의 고백처럼 고난은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받아들이고 먼저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난은 육신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 고난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바로 고난 당시,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간절히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게 진짜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무척이나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구하는 가운데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은혜 간구는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에 육체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 사역을 위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육체의 가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인들의 삶 속에 세우신 그 법칙대로 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그 교만해질 수 없었다라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교만해질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었음을, 사랑을 알게 하는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깨닫고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계산하게 되면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시로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없애기를 원했지만, 그 육신의 가시가 결국에는 바울 사도의 교만함을 막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 더욱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여전히 고난은 존재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깨닫고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선하게 워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의 고백을 보니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언제나 인과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그분이 세우신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그 인생의 법칙의 자유자재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고난을 통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은 이렇듯 가끔 고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보호하심 아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자녀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이기고 받은 축복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정말로 42장, 아까 나눈 것처럼 4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욥의 물질적인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잃었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잃었던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는 그 일이 욥에게 정말로 축복이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이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42장 10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허락하신 그 갑절의 물질 축복, 새로 주신 10명의 자녀들, 분명히 욥의 그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위로하긴 했겠지만 욥은 여전히 그래도 그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었던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욥에게 10절 이후에 그 물질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그에게는 진짜 축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욥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 바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의 진정한 축복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지난날보다 더 알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욥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믿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 모든 원리,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 이 모든 유니버스를 누가 다스리고 그것들을 주도하고 계시는지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요하고 형통할 때 섬기고 알던 하나님보다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했노라고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으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그 물질 축복, 사람들이 다시 얻게 된 명예, 그리고 자녀들 관계없이 욥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 그 사실이 바로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설교와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만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고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던 그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끄덕이고 이해하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욥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귀로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귀로만
아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점점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할 때 만난 하나님보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뵙는다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뵙고 있는다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고난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긴 여정 속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서 욥은 이제 지식적으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여 손을 붙잡고 허그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가깝게 느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격가지들을 날려버리게 되고, 솔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나올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입으로 하는 읊조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의 성도의 기도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도의 끝에, 고난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간증을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간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축복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5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이 받았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 형통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욥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영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그 진리를 향한 갈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그 진실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 본성을 계속 자극하며 계속 단련시켜주며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신앙적인 면이나 특별히 경제적인 면, 건강, 이런 육적인,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중, 자매님들 중,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군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깊숙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담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과 유를 깨시고 우리의 고난 안에, 나의 고난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고난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은 어느샌가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고난 속에 더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의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목숨 다해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으로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할 때 있을 때에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